할렐루야. 오후에 이 제자의 삶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배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습득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실제로 정말 바르게 배운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에 배우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지식의 부분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제 배울 이 10과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물론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인도하시면서 했지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다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 10번째 성령과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성령은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매우 중요하죠.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성령은 생명의 법인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파워, 힘, 에너지,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시죠. 제 3위에 속해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항상 전제하지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름만 부부면 되겠습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명목상의 부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윈도우 부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친밀한 관계로서의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령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다른 보혜사가 온다. 다른 보혜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 곧 성령도 보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보혜사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르다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 뭔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의 위치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은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중보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계시키는 중보자이시죠. 그죠? 그래서 중보는 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죠.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 그러면 바로 이 성령님도 중보자이신 거죠. 그런데 이 중보자가 위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그분이 보내어서 이 세상에 오신 중보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할 때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따로따로 분담해서 하지 않습니다. 분담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한 대로 이제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적용함이 있어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냐, 땅에 있느냐, 아니면 전 우주적이냐, 지엽적이냐 하는 그러한 차이인 것이지 엄밀하게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지금 생각하면서 바로 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도우시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우리는 이 보혜사를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그리고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알리게 되어지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된 것을 모두가 아는 것들을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건데 그 일을 성령이 동일하게 하신다는 의미고 바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26절 이하도 나오지만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함.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것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주님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마태가 생각한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이제 선교 명령이잖아요.
바로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겁니다. 그냥 전도는 무조건 성령이 한다,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또 말하면 인도하신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각자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로 왜 그럴까요? 왜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되는가? 이미 제가 다 답을 다 일러줬는데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말했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그 안에 나의 정욕과 욕망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과 사고, 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매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나의 욕심,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돼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삼중.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예요.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에 있어서 전혀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곧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자,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우리의 연약함은 탄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막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탄식, 그냥 주저주저 그냥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냥 또박또박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거 기도가 저순 엉터리구만 저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기도가 전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탄식이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탄식이라고 하는, 아하. 실제로 내가 언어적으로 발음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 의미에서는 어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구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의 탄식에 불과한 거다. 그대로 정확히 뜻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 있을 때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다 그랬어요. 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지 못하다 탄식하는데,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똑같은 탄식이에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똑같은 탄식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탄식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령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의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머리에 막 굴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크게 굴려 기도는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 똑같은 탄식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먹어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준 기도가 뭔가?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는 막 소리가 나오지 않는 막 그냥 끙끙거리는 기도잖아, 그죠? 그 기도를 성경은 쏟아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한나가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끙끙거리는 탄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구만. 술 취해서 중얼중얼거리고 앉았네. 그렇게 본 것이죠. 그게 인간적 시각인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 기도 속에서 완전 하나님께 의존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 그게 탄식이에요. 근데 그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기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탄식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탄식이 아닌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먹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긴장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로 이제 긴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말을 지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간들인 거예요. 긴장의 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이 종말을 지나가면서 그 죄와 부딪혀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긴장들,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날 건질 수 있느냐 하면서 답을 준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만이 종말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이 종말의 긴장이 가장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말하자면 기도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탄식과 더불어서 성령의 그 탄식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뜻을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종말에 나타나는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있는 종말에서 그냥 탄식마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탄식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면서 이 종말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은 절대적으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끙끙거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긴장이죠. 우리가 끙끙끙거리는 거, 뭘 구해야 될지 몰라. 그냥 끙끙끙거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알아먹으시는 기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종말에 있는 하나의 긴장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말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여러분은 그냥 뭘 구할지 모르고 이 종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똑같은 탄식이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먹는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성령은 그러한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어도 이 성령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그분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먹게 하시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똑같이 탄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똑같은 탄식이어도 하나님이 알아먹는 탄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긴장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많은 다른 구절이 있지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셔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달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믿음의 자신을 세울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옛날 번역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오나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인간적 기도는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기도할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신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아주 효과적인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 말씀으로.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 기도하는데 막 말씀이 막 떠올라서 그러면서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본다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듣고 있죠. 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깊이와 능력과 확신을 더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전 세계적인 기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영이라는 거잖아, 그죠?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영어 그 사전에 보게 되면 독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고어에는
독주, 아주 독한 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과 이 성령은 거의 같아요. 성질이. 술이 취해본 사람은 알지만 술 기운에 살아요. 술 기운에.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술 기운에 의지해 살죠. 그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술 마시고 전전해서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돈 거두러 다니는 일도 있어요. 노래 부르고 못 해봤죠. 그죠? 그런 경험을 술 마시니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그런 힘이 생겨요. 찬에 계신 사회성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들었으니까 돈 내라고 이렇게. 그거는 자신의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술 취했구나 쟤들. 꼭 모습이 술 취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래 원어 자체가 스피릿에서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과 영은 같이 묶이잖아, 그죠?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과 영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술에 충만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시간 끌 그게 여유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야지 그거를 그냥 이상한 말로 꼬아가지고 술은 마셔도 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마시지 말라 안 했잖아. 이렇게 논쟁하는 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고민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야 오직 너희는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분별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죠. 자,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자신의 삶을 기쁘게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신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기억나게 하신 모든 죄를 고백한다. 죄의 고백, 이거는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죄의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약속,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응답을 받는 이러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억누른다, 질식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도록 뭔가 내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거죠. 하지 못하게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꽉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죠. 갑자기 내 마음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선한 뜻이 생겼는데 아니야, 아이고 이거 하려면 골치 아파, 그리고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우리 가운데에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 뜻을 쫓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이 성령을 억누르거나 질식시키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있게 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또 다른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성령이 근심합니까? 어떤 경우에 성령이 근심하죠?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 거룩하게 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죠. 곧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더럽힐 때,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이 훼손될 때 성령은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몸 전 인격이 성령이 전을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죠.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징계한다. 이 징계는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듯이, 그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사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징계의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무언가 그것이 나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때로 그것이 내게 큰 고통으로 올 때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힘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일종의 그거죠. 우리가 레이더, 적군이 오는지 그걸 감지하는 거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사스나 이런 뭐예요? 미사일 격추하는 그 시스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날아올 때 빨리 감지해서 격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뚫리면 그냥 죽는 거죠. 아무리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뚫리고 텅 터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사단의 괴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저 터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서 돌아가는 모든 정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집에 가갖고도 남편한테도 그냥 사탄아 막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기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자체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막 그냥 사탄아 막 이러고 그러면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그것은 사단이 조종하는 게 놀아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대항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냥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갖고 에이 드라큘라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한다고 물러갑니까? 그게 물러가지 않죠.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좀 기도를 하시라. 기도를.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왜? 기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일교회가 앞날에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를 싸워서 이기고 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